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의 하나님, 이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만 걸어가도록 저에게 영이 깨어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74장입니다. 새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타고 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듯이 세겜 지역에서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57km 한 사흘 왕복하면 되는 그 세겜 지역에서 이제 북쪽 열지파 또 남쪽 사람들 그리고 르호보암 또 북쪽에 그렇게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여로보암 만나서 함께 나누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쪽과 북쪽이 한민족이 나눠지는 그래서 분단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분단 국가인 우리 한민족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더 귀하게 좀 깨닫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세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봐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동 감독관 아돈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 본문은 남쪽, 북쪽 한민족이 이렇게 분단이 되는 참으로 슬픈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원로들은 잘 섬겨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르호보암은 이제 자기하고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그런 동료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무거운 그런 노역을 하게 하고 또 폭력을 포갑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12장 15절에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런 본문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남쪽 북쪽을 나누려고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르호보암을
세우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본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앞뒤를 다 살펴보고 또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북쪽하고 남쪽하고 북쪽이 한민족이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쪽에 우리의 시각이 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가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깊은 뜻,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깨닫고 순종하는. 왜냐하면은 이 상황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미 르호보암 마음에 있었던 그 폭력을 행하는, 잘못된 정치를 행하는 그런 상황을 이미 아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히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로보암도 하나의 도구였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막 처음부터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도 이제 솔로몬을 잘 도우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정치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변질이 됐잖아요. 본질 대신에. 그래서 막 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이러니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눈이 가버린, 사람이 그렇게 그 외적인 것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것만 보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더 강한 노역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11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10조각을 가지고 그걸 이렇게 갖게 되는, 즉 북쪽을 다스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38절, 11장 3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거는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로보암, 너가 지금 10지파를 갖고 외적으로는 분열되게 보이지만 그렇게 그 10지파를 잘 하나님 명령대로 잘 지키고 따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집을 견고하게 지키겠다고. 자, 이것은 여로보암이 좋아서 이뻐서 이런 것을 넘어서 여로보암도 하나의 도구였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는 그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한 지파를 택하셔야 되죠. 그게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나 한 지파만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12지파가 나중에 다 어떻게 되죠? 12제자, 12사도. 이거는 전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제자가 이제 한 명이 탈락했을 때 13명 데리고 하신 것도 아니고 11명 데리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한 명을 더 충원해서 12제자로 다시 삼으시고 12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 12사도가 전 열방에 가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열방의 제사장, 출애굽기 19장에 약속하셨던 그거를 행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12지파가 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전 민족을 다 어렵게 만들, 막 그냥 폭력을 행하고 폭압을 행하고 그럴 상황을 보셨기에 보존하신다는 차원에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너가 잘하면은 다윗을 위하여 세우는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가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에 너가 이것을 다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역할을 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남쪽 유다, 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로보암이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두 지파가 됐죠. 그 로보암을 향해서는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자, 이게 유다 지파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등불, 뭐죠? 빛이죠. 즉 구원의 그 길을 밝히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남쪽 북쪽이 나뉘어진 거는 너무 슬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영원히 나눔이 아니라 일시적인 분리죠. 그리고는 남쪽을 통해서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북쪽을 통해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열 지파가 조금 더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영적 그 순결함을 계속 지키도록 하기 위한, 왜냐하면 르호보암을 통해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 이렇게 분단이 돼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더 큰 영적 사명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한민족을 그냥 계속 분리시키냐, 나중에 12지파가 함께 했듯이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끝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과정 속에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순간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그때 지내보면 알아요. 우리가 팬데믹도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뭐 이게 지금 4년 전에 딱 시작한 3월 달에는 저는 한 2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3년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내보면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의 개념을 더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던 도구를 하나님은 사용케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지내놓으면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일이 생기신다 할지라도 이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못하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거를 소망 가운데 나가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임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될 때 욥처럼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돼도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자식이 죽어도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나중에 태어난 10명의 자식 합하면 20명이 되잖아요. 그 전에 자녀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깨닫기, 결국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이제 여기 화면상으로는 본문을 좀 고치지를 못했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계속 인간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 저 사람들을 내가 다 동원하면 내가 세금도 많이 받고 노동력도 많이 가질 텐데 하면서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이게 뭐죠?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노동 착취하는 그 감독관 아도람을 보내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막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그건 뭐죠? 하나님 형상을 가진 백성들, 그것이 북쪽에 10지파든 남쪽에 2지파든 하나님 형상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은 공평하게 동등하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숫자로만, 돈으로만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렇게 노역,
그런 착출자를 아도니람을 보내서 막 노동을 착취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 상황 속에서 장관을 뽑을 때든지 어떤 뭐 직분자를 뽑을 때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기준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다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독재자를 뽑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자기가 보낸 그 아두니람을 다 죽이고 막 그러니까 빨리 피신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21절에 보면 용사 18만 명.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18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24절에 여호와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18만 명에게 말씀하시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제 하나님은 18만 명이나 동원됐으니까 민족끼리 전쟁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막으시는 것이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으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자,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그 큰 뜻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전쟁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한테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6.25 한국 전쟁을 일으켜,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막 핵무기를 해가지고 막 남한 아니면은 뭐 어떤 민족을 막 백성들을 하는,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의 그 죽음을 막으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으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영혼의 그 동등함, 그 다음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특별히 한민족이 분단된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큰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원리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따라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 세계 복음화 사명 감당의 도구가 되는 우리 한민족이 되도록 통일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선한 뜻임을 믿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의지가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대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혼을 보존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정말로 무기가 발달하고 전쟁이 앞서가는 이때 무기에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면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